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9절에서 30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결국 그 맹렬히 타는 불 가운데 떨어져서 어떻게 되었나 하는 이야기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바벨론에 완벽하게 적응했습니다. 바벨론의 말을 배우고 바벨론의 옷을 입고 바벨론의 문화와 바벨론의 제도를 따르고 바벨론의 법을 따라서 각자 지방의 행정관이 되어서 그 나라의 녹을 먹고 사는 월급을 받고 살아가는 공무원이 된 것이죠. 그 나라의 관리가 되고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과 다름이 없어요. 유대인으로서 이렇게 바빌론에 완벽하게 적응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정말 잘 적응했는데 그들의 옷을 바꾸고 언어를 바꾸고 그들이 따르는 법을 바꾸어도 바꿀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이었죠. 바벨론은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바벨론은 모든 것들을 다 배워서 완벽하게 바벨론 사람 같이 되었지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양보할 수 없는 한 가지 믿음만은 굳게 지키고 자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높이고 그 하나님만은 섬기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통하여 해석하여진 꿈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역사의 순서에 있어서 한 조각일 뿐 이 모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뜨인 돌을 통하여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다는 이야기를 그 해석을 분명히 들었건만 그 이야기의 핵심은 놓친 채 그 이야기의 부분인 내가 금머리구나 하나님이 순서를 매긴 이 신상의 내가 머리 부분이고 내가 금이구나 라고 하는데 그의 마음이 꽂힙니다. 우리 유대교에서는 죄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관역에서 빗나간 것을 죄라고 해요.
관역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핵심을 딱 찔렀을 때 이거 관역에 맞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꿈의 의미는 이거구나 하고 핵심을 딱 잡는 것이 그것이 의이고 하나님을 잘 따르고 섬기는 것인데 핵심은 빗나간 채 금신상의 머리에 꽂힌 거예요. 나는 바벨론이고 내가 머리에 해당되면 나는 금이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꽂힌 느부갓네살 왕은 엉뚱하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금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라고 한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가 경배받으려고 하는 사람과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한 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바꿀 수는 있어도 내가 언어도 바꾸고 모든 내 의복과 음식까지 바꿀 수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바꿀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진 다니엘의 세 친구의 정면 충돌 사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뭔가를 강요할 때가 있어요. 강요한다는 건 뭐냐면 자신이 없기 때문에 강요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무언가를 강요하는 문화 혹은 나라는 자신이 없어서 강요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도 금신상에 절하라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없어서 강요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을 그걸 강요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권력, 그가 갖고 있는 힘, 그가 거느리고 있는 수많은 군대들을 생각하고 그가 힘이 강력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강요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은 불안한 거예요. 신생제국이고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섞여 살고 그래서 이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오랫동안 한 나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금신상을 세워놓고 그 신상에 절을 해서 그 금신상에 절하는 걸로 통일하자라고 한 것이죠. 불안하니까 강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을 강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다, 풀무불에 던지겠다 그렇게 협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인격적이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이 순리로 될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 주어질 그 형벌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인격적으로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강요하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더 어려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인격적이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참신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기쁨과 감사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참 예배라고 받아들이십니다. 사탄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도 우리를 다룰 때 위협하며 다룹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사탄에 대하여 이렇게 묘사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했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우리를 해하려고 우리를 겁주고 우리를 협박하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인격적이지 않아요. 마귀는. 왜냐하면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속한 자에게는 으르렁거리지 않아요. 내 것이 됐으니까 으르렁거리지 않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빼앗고 그들을 하나님의 품에서 떼어내기 위해서 그들은 으르렁거리며 우리를 위협합니다. 여러분, 이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찾아다니는 사탄에게 결코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넘겨주시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상에서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이 어느 나라를 가서 어떤 언어를 배우고 또 어떤 삶을 살아가든 괜찮아요. 다 바꿔도 괜찮아요. 그러나 믿음만은 변치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렇게 무언가를 결정해야 되는 순간에 섰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굴복하고 아무것도 아닌 저 신상에게 절을 할 것인가. 그들은 선택해야만 했죠. 어쩔 수 없이 싸워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결단하고 싸워야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들이 지금까지 이 바벨론의 사회에 잘 적응하려고 한 것이 다 헛된 일이 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버릴 수 없다 하고 그들은 치열하게 그 싸움터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리라. 설령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내 영이, 내 생명이 구원될 것을 안다 생각한 그들은 불뭇불 안에 들어가기를 자처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43장 1절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그들이 모자를 쓰고 겉옷을 입고 그리고 그가 갖출 수 있는 모든 공식적인 관리로서의 모든 의복을 다 갖추고 이 풀무불에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풀무불에서 나와 보니까 그들의 머리카락도 그슬리지 않았고 옷도 타지 않았고 심지어는 이 몸에 타는 냄새조차 배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완벽히 보호하신 것이죠. 오히려 그들이 풀무불 가운데 고난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천사를 보내어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불 속에 던져진 건 세 사람인데 네 사람이 그 불 속을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을 선택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한 이 세 사람과 고난 중에 동행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피할 수 없을 때, 피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혼자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함께해 주시고 반드시 동행하시고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빅토르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치 시대에 유대인이란 이유로 수용소로 끌려가죠. 그는 저명한 외과 의사, 정신과 의사였지만 그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딱지 아래서는 아무 소용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용소에 끌려가서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그런 집단 학살, 홀로코스트의 한복판에 던져졌지만 그 끔찍한 수용소 생활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신앙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수용소 기간 동안에 내 삶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 삶의 의미들을 적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도우시고 구원해 주시리라 믿고 계속해서 기도해 가죠. 그래서 그 수용소 기간 동안에 그가 쓴 글,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글들이 결국 수용소를 나와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맨의 의미를 찾아서라는 책으로 출판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고 위로를 주고 그 책을 통하여 죽음의 공포 속에서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얻고 다시 삶의 가치를 회복하는 많은 사람들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이 삶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고 피할 수 없을 고난이 있거든 여러분 용감하게 풀무불 가운데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동행하실 줄 믿고 믿음으로 싸워내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셔서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환난 중에도 오히려 우리가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미로다 하신 말씀처럼 환난이 지나간 뒤에 우리는 더욱 성숙하고 연단되어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내어 도전하시고 싸우셔서 여러분의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며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의 손으로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 붙잡아 주시고 거센 인생의 도전 가운데 직면했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슬픔과 아픔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연약한 손 붙들어 주시고 주저앉은 무릎 일으켜 세워 주시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설령 우리가 풀무불 가운데 던져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